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또 축복 인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가운데 걷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좀 말씀을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제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물결에 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물결 위를 걷는 것 같은 또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우리를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것이 심판인데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행함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과 악으로 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의 전환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의 서신들 이렇게 보면은 분명한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삶 안에서 실질적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냐라는 부분에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뿌리 내려진 생각, 성경적 생각, 복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닮은 생각, 닮은 묵상, 닮은 마음의 태도를 형성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변혁으로부터 참된 제자도가 나오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별의 기준 자체가 그냥 겉보기에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묵상마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묵상이나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비가 머리 위로,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살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미디어를 통해서 옆 사람한테서 툭툭툭툭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딱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는 내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지,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삶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리의 근본에 이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자,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은 이 이성만으로는 그 근본적 변화와 근본적 마음의 태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마음의 태도마저도 성령께 굴복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변화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성령께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육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버리고 이 사람 안 된다 하지만 주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고 계신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타자들, 타인을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변화된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사고 체계가 변할 뿐만이 아니라 타자를 대하는 삶의 모습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 유익을 굳지 않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버리는 나는 누구고 또 세워가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세계를 추구하려고 했던,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내 옛자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원래적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의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여러 욕구들이 돌출돼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우리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조금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교만, 오만, 탐욕, 정욕, 식탐, 비겁함, 별게 다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새 예수 동행일기라고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운동을 하고 계신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영적 일기 쓰기를 이렇게 한대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담임 목사님들 그걸 해야 돼,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갈무리를 하고 영적으로 씻는 시간들이 없으면은 보통 씻고 잠들진 안 씻고 잠들진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세우는 시간이 없이 가만 며칠 동안 그걸 안 했더니, 부목사의 영적 일기 내용이에요. 자기 속에 얼마든지 며칠간 안 했는데도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생기고 또 나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을 때 그렇게 은혜로부터 또 변화된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모습, 이분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가 율법학자보다 더 가깝다라고 말한 것에 아주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니까 확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자기 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풍덩 뛰어들질 못해요.
왜 나 안에 너무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옛자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또 때로는 우리 부름받은 사람은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은 내 주체적 삶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이잖아요. 자, 그런데 옛사람은 내가 내 주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연 성향이 있고 또 세상 정욕도 있어요. 영향을 받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옛사람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향한 자기 통제가 생기고 다른 길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게, 여기에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안에서 타자를 향한 태도, 또 세상을 향한 태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교회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 그 소망이 교회에 흘러오고 그제서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교회는 사실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사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자,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자와의 관계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의 특징이 타자를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영적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이 생각해줘. 허용이나 다툼이 어느 순간에 들 수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자연 성향이 그래요. 죄된 본성이 그래요. 자기 비움에 대해서 강해지려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은혜가 계시가 크면 클수록 내 의식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의식이 생기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자기 의식이 생겨요. 자기 성을 쌓으려는 마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자기 사랑하는 성향이 더 깊어져요. 옛사람의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사랑에 있어.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성향이에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다 보면 다툼이 자꾸 생겨요. 옆 사람의 허용치가 없어져요. 옆 사람이 머물 쓰는 공간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함께 환대하는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관계 안에 일어난 일인데 그 근본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지 않은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변화받은 그건 무엇이냐?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부터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좋은 것을 받을 때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거다 생각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 모든 자연적으로 보이는 좋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의식, 이 은혜 의식이 사라지다 보면은 언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해석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 그래요. 은혜가 깊어지면 이게 다 은혜였구나라는 걸 오는 거예요. 그 은혜 의식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게 자기 버림,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지고요. 은혜 안에서 발견된 진정한 자신을 더 크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타인을 향한 존중심도 은혜와 겸손 안에서 은혜와 친절로 바뀝니다. 온유와 겸손 안에서 은혜와 친절의 마음들이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짧게 좀 랩업을 하면 변화에 받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로부터 은혜 하나로부터 우리는 진실한 관계의 회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는 우리 믿는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그 문화를 계속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세상까지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박해하는 자들마저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는 땅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존재로 보일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너희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머무는 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동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순복하면서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기도해서 선물을 얻어내겠다. 아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들을 받는 통로예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선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통로를 열기 위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의 선물들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적극적 수동성, 하나님께 더 순복하고 더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원래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경은 복의 이야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진실한 복을 주길 원하세요. 영원한 복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지 이게 저주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삶은 복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번영과 참된 성공을 우리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다시 보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한 마음의 변화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안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인 줄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각이 딱 교정이 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나면 그 마음의 변형 안에서 나타난 구체적 행동이 감사이고 기도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감사의 은혜 의식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삶, 루터가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 이 모든 것 전쟁의 소문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오늘 내 삶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의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only by grace, 그리고 주님 앞에 코람 데오, 그런 삶 안에는 당연히 감사와 기도의 삶,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러한 혼란 하나님의 빛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가득 부어지고, 특별히 사도행전과 같은 오순절 기간의 축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손길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빛의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의 증거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비단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의 성령 그럴 때마다 힘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주 안에 새 사람을, 주 안에 원래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체에 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